지난 2월 14일에 모스크바 외곽의 전차 부대에서 탱크 16대가 이렇게 커다란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탱크 16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여성이 눈을 가린 채 군인의 안내를 받으며 이 하트 대형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육군, 러시아의 육군 전차 부대의 한 중위, 그리고 그 애인, 여자친구와의 프로포즈 장면이었습니다. 가짜 학업과 군복무를 위해서 시베리아와 이 모스크바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이 육군 중위가 그 부대의 허락을 맡아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자친구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장면이 방송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 역시도 너무 좋아서 프로포즈를 승낙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 이 특별한 이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한 감동을 주죠.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이벤트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조금 젊으신 분들, 우리 교육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신앙 고백을 한 후에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 산이 헐몬산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을 때 1500년 전의 사람, 구약의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800년 전의 사람, 엘리야도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이 이벤트를 보여주시고는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변화산 이벤트의 내용이지요. 성경학자 핸드릭스는 이 변화산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고 큰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특별 이벤트다.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특별 선물이죠. 제자들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크고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가르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이벤트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한 그런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의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옛 언약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의 위대함.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그 언약이 참 위대하다라는 걸 주장할 때 이 말씀을 종종 하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이 영광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광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죠. 가히 비교조차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영광은 사역에서부터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데서 오는 그런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데서 오는 영광입니다. 사환과 아들, 여기서부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다시 반사하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면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자신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심으로써 이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 이것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입니다. 흰옷을 입었다. 아무나 흰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굽니까? 천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지금 변화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장차 보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이 보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성도라는 것 때문에, 믿는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만 있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변화산 이벤트를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며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우상과 다른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태리 피렌체에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말 그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 두오모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중으로 된 문을 지나쳐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문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미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문구가 첫 번째 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으로 가면 여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죠.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그리고 셋째 문에 이르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중요한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부활,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고통보다는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어리석은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베드로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 자기도 뭔 말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행설수설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에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로 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은 아셨지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했습니다.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져야만 완성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광경에 도취되어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한 이유는 아직은 그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내면은 아직도 온갖 더러움과 추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협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놀라운 영광을 맛본 이 변화산에 그냥 초막 짓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5절을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를 깨우쳐 주는 음성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바로 음성이 이 말씀입니다. 특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계획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듣질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또 한 자리 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하죠. 그러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변화산 이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획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